루지애나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한국에서 오신 기러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남매를 데리고 그들의 학업에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잘 출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때는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수년 전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금 떨어진 섬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욱박지르다시피 해서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부부가 이제 해변가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남매가 해수욕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고 파도가 크게 휘몰아치면서 앞에 수영하던 아들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아들을 찾아봤지만은 아들이 사라졌어요. 시신조차 찾지를 못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와 이 부목사 되시는 분이 달려갔습니다. 2, 3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시신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시신조차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초라하게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게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해도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지 못하고 기독교의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시험이 부닥쳐오고 환란이 크게 부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바울의 구원론에 관한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론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허물이란 말은 떠나간다 혹은 이탈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안전합니다.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서 이탈하게 될 때 맹수의 밥이 되거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글자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의 관계에서 이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도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와 삶이 이탈되는 삶이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아담 이브에게 그것을 관리할 책임과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 이브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은 몸이 되어집니다. 요새 신문과 뉴스를 보면은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저질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버렸다는 거예요. 38살 먹은 우모 씨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 진노의 자식들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샬롬을 추구하지 못하고 온갖 범죄와 불법과 거짓과 분쟁과 중상모략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38살 먹은 아들이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빨리 옷 갈아입고 피해라. 이게 부모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에요.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주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도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멀리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같아요. 불치병으로 죽음 문턱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8월에 전립선암 말기 진단을 받고 죽음 문턱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현대의학의 효과적인 치료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으로 90% 이상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몸, 영원히 죽었던 몸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망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든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도 어떤 삶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증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간 인류는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만족한 대답을 주셨어요. 그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해피해요. 만족해요. 그러나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다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술이 필요하고 문학이 필요하고 음악이 필요해요. 정신적 욕구를 충족해 줘야 돼.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므로 우리 인류의 원수인, 우리 인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죄의 종으로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어요. 한 걸음 더 나가 그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죽지 말고 한 번 죽을 뻔하는 경험을 하면은 참 좋은 인생의 경험이에요. 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시각이 달라져요.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정열을 쏟아바치며 살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도 사형 직전에 황제 특명으로 살아나요. 그때 그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사명과 비전이 달라져요. 작품의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까라마조프 형제를 위시해서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젊어서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맸어요. 그래서 평생을 한쪽 폐를 떼내고 한쪽 폐로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영성이 더 풍성해지면서 큰 목회를 하잖아요. 한국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계 시조라고 말하는 존 칼빈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많은 병을 지니고 살았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영성이 더 풍성해서 더 많은 영적 임팩트를 주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나 업적이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지만은 마틴 루터는 믿음을 더 강조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공로나 업적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저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Stay always humble and hungry.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없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3번은 문자 그대로 3번이 아니고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절의 응답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 안에서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될 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권력을 잡고 휘둘다 보니까 자꾸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짐승마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찐 소를 다 살려두잖아요. 소의 울음소리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해서 물어요. 저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소를 남겨뒀다고 변명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고 순종을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패하고 그 후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응답하며 살 때, 감사로 레스판스하며 살 때 하늘 문이 열려요. 기적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새로운 사랑의 관계의 문이 열려요. 역전의 삶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에 관해서 설명해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새 생명 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76억 중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카스텀 메이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해 주신 걸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면 사태가 일어나서 위험해져요. 1979년 2월에 비가 좀 많이 오자 말리부 근처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큰 바위가 이렇게 굴러 떨어질 뻔하는 그런 위기가 와요. 떨어지면 많은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치우려니까 몇만 불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때 한 젊은이가 100불에 사겠다고 제안을 해요. 이 젊은이는 호주의 조각가인데 리빙스톤 스토롱이라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걸 사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자 유명한 배우 존 웨인의 그 모습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존 웨인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각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100불에 산 바위가 조각이 완성되었을 때 100만 불에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정말 못 쓰는, 버려진, 쓸모없는,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 마스터피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의 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폴루션 때문에, 오염 때문에, 인간의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사탄의 나쁜 사악한 생각들 때문에 그 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유엔에서 BTS 방탄소년단이 초청을 받아 7분간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를 되찾자고 외쳤어요. 우리는 각자를 사랑하며 살자고 외쳤어요. 그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올 젊은이들은 출구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젊은이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출구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 저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이 노동절이지만은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 못해 불행해요. 그 삶이 비참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러나 성공 후에는 더 허탈감이 찾아와요. 또 성공을 이루지 못할 때 더 큰 좌절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성공을 해도 또 다른 성공을 목표로 세우고 또 달려가야 돼. 그게 한평생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 자기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소화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대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 자기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모든 은사를 쏟아바치는 삶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월에 볼리비아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은실 선교사님이 초청해 줘서 가서 대학에서 졸업설교를 하고 또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한인교회와 원주민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선교사님은 38년 전에 한국교회 파송을 받아서 볼리비아 왔어요. 7살, 9살, 11살 먹은 아들 셋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3, 4년 동안 한국교회가 지원하더니 성교비가 없으니까 지원할 수 없다고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통보를 해요.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정말 뼈를 묻겠다고 각오를 하고 떠났는데 돌아오라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정말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중에 우리가 이제는 이곳에서 자립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선교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후에 대학교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의과대학, 볼리비아에서 첫 번째 의과대학을 시작했어요. 신문에 광고냈더니 500명의 학생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엔 치과대학을 시작했어요. 300명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약학대학을 시작했어요. 또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농과대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2, 3년 되자 큰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해요. 이 학교가 엉터리 학교다. 교수진도 약하고 실험실도 없고 시설도 없지 않느냐. 막 불평을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신문에다가 규탄하는 그런 광고를 냈어요. 한 10가지. 그래서 그 신문에다가 다시 하나하나 대답을 해줬어요. 몇 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 신문을 냈더니 학생들이 다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배로 더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다행한 것은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이 이제 한 9만 불, 10만 불이 돼요. 그러니까 두 학기가 되면 한 20만 불이 들어와요. 2학년까지 하면은 한 40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3학년쯤 되면은 한 60만 불이 들어오고, 한 5년을 지나면서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그 재정을 가지고 실험실도 만들고 좋은 교수도 초빙하고 학교 시설도 넓혀가면서 학교가 제기궤도에 올라서요. 그자 아주 명문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돈을 자꾸 투자해서 그 농가대학교의 그 농장만 해도 수백만 평이 돼요. 수백만 에이커가 돼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더니 이쪽에서 저 하늘 끝까지가 그 목사님의 선교사의 땅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땅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소를 몇백 마리 낳아서 방목을 해요. 원주민 한 분이 지켜줘요. 월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래서 그 아들 셋이 다
다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하고 또 그 학교에서 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큰아들은 병원 원장을 하고 대학병원, 둘째 아들은 신과대학, 농과대학 학장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며느리 셋도 유치원 교장, 중고등학교 교장, 다 교장들 하면서 온 식구가 사역을 해요. 그 8,000명인데 그 중에 3,500명이 브라질에서 와요. 그리고 난민은 22개국이 스페니시를 한대요. 그 학교를 졸업하면 22개 국가에 가서 의사 노릇도 하고 치과 의사를 할 수 있고 약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온대요. 그래서 아주 명문 대학으로서 대통령께도 명예박사를 주고 아주 유명한 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총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 총장을 하고 병원장을 하면서도 주일날은 또 목사로서 원주민 교회를 섬겨요. 둘째 아들만이 한인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 복음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볼리비아 사회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볼리비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 나라 대통령이 사선을 했어요. 헌법에 4선 이상은 못하게 됐는데 법을 갖춰가지고 또 대통령이 나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대. 데모도 하고. 그래서 야당에서 그분보다 전에 했던 대통령을 이번에 대통령으로 추천해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한사코 사형을 하니까 그 야당에서 이 큰아들, 이 정치연 목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어요. 아마 신문에도 난 줄 알아요. 이만큼 이제는 그 나라의 복음화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볼리비아를 살릴 수 있을까? 볼리비아를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매진하고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선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복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인 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